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련을 초월한 종교 사상, 즉 율신을 믿으면 빠른 속도로 아랍,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가죠. 지난 시간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왜 같이 묶이는지, 이 아브라함 계통의 세 종교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장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세 종교의 역사성과 이 세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왜 역사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세 종교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1편에서도 말했듯이 모세 유니버스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나온 종교가 나중에 나온 종교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나온 종교가 먼저 나온 종교를 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종교는 세계관을 확장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는 기원전 15세기경에 모세가 창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한 유대교가 단순히 히브리인들만의 종교로 멈추진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오는 바빌론 유수 등을 겪으면서 중동과 지중해 세계 곳곳으로 이 유대인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부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보다 더 많아져요. 그리고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른 세계관, 다른 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즉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좀 쉬운 유일신 개념, 그리고 선민사상, 그리고 문서화된 어떤 율법서들 덕분에 에티오피아 등이라든지 어떤 중동의 몇몇 나라에서는 유대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도 유대인만의 민족 종교에서 세계인이 믿을 수 있는 보편 종교로서의 모습까지도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서기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기 1세기에 예수가 등장한 게 아니라 예수가 태어난 해를 서기 1년으로 설정했다는 말이 더 맞겠죠. 예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기독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예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면서 유대교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히브라이즘적인 유대교에 세계적인 헬레니즘적 요소를 넣은 겁니다. 당시 중동을 비롯한 지중해 세계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거치고 로마도 제국화되면서 이 세계성이 강조되는 철학이 주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스토아학파죠. 여기에 철인 통치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플라톤주의도 부상을 해요. 뭐 이런 말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니까는 그냥 넘어가 봅시다. 이런 헬레니즘스러움을 예수의 제자들이 기독교에 입혔다는 얘기예요. 즉 유대인, 히브리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율법과 관행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금욕주의적이면서도 가난한 민중을 사랑하는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사랑이 공동체와 세계에서 실현되는 종교로 발돋움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눈앞의 현상 세계를 신성, 즉 유해신스러움의 현상화된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토대를 마련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을 지상적, 자연적 요소와 천상적, 정신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자신들을 로마화한 기독교는 로마에서 가진 핍박을 받지만 로마를 기독교화시키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죠. 이런 세계 종교적인 특성은 기원 후 7세기 초에 등장하는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이슬람교에서도요, 예수를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당시 유대교는 예수와 기독교를 어떻게 봤을까요? 오, 예수 덕분에 우리 세계관이 확장됐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기존 유대교를 믿는 민중을 혹세무민하는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요, 유대인 권세가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교 입장에선 신약성경? 노인정. 우린 타나크랑 탈무드만 인정.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노인정.
거짓 예언자. 성모 마리아는 노인정 관심 없음. 메시아와 구원자는 뭐 아직 안 왔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말고 유대교를 믿어야지 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서기 610년경 아라비아 반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대한 제국이 다스리던 지중해 세계와는 다르게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부족 단위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관행적으로 사회가 움직인 거죠. 그나마 메카가 있는 히자즈 지방은요, 지중해와 홍해 무역의 중심지라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교류하는 지역이었죠. 그러던 610년경 아내를 잘 만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나이 40에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등판합니다. 아랍 부족 간의 끊임없는 분쟁은 혈연으로 뭉쳐진 부족 단위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혈연을 초월한 종교 사상, 즉 율신을 믿으면 아랍 쪽의 통일이 가능하다라고요. 앞에 기독교의 세계 종교 수렴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무함마드는 단순히 종교를 창시한 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아라비아 반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상을 제창한 겁니다. 물론 당장 622년에 메카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유일신 개념이 주는 선민 사상과 어떤 적극적인 포교, 그리고 핏줄을 넘어선 믿음, 율법을 통한 어떤 공동체의 평등성과 통일성을 바탕으로 해서 630년, 8년 만에 메카로 무혈 입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은요, 빠른 속도로 아랍,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가죠. 참고로 이 이슬람이란 말은 아랍어로 유일신 알라에게 절대 순종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신도인 무슬림이란 말은요, 아랍어로 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유대교, 기독교와 뭔가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같은 셈계 민족이었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와 같이 히브리인 계열이 만든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시작은 아랍 민족이었어요. 무함마드도 이슬람의 정신적인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잡긴 하지만 첫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자 본처에서 낳은 아들인 이삭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타나크라든지 신약 성경을 인정하긴 하는데 모두 받아들이진 않고 아랍어로 번역을 하면서 일부를 차용하는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선 구약과 신약을 인정하긴 하지만 원전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자신들만의 경전인 코란과 하디스 등을 중시합니다. 이슬람교 입장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라고 인정은 하지만 신이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또 성모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이자 동정녀라고 인정을 해요. 대신 무함마드를 알리의 계시를 완벽히 받은 인류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추앙하죠. 그럼 반대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코란도 노인정, 무함마드도 노인정. 자, 끝났습니다. 이거를 1분 안에 다시 정리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5세기경 창시된 유대교는 유일신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 종교와 보편 종교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 종교로 발전했다. 서기 1세기에 창시된 기독교는 세계 종교적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 제국과 유럽 사회의 종교로 발돋움했다. 기원 후 7세기에 창시된 이슬람교는 아랍 민족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신앙적 통일을 이뤄내서 이슬람 아랍 제국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긴 종교는 세계관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앞 종교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먼저 생긴 종교는 뒷 종교 내용을 대부분을 부정한다. 정리가 되네? 물론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